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움직이면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 70년이라는 생애를 사는 동안에 참 수많은 싸움, 전쟁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 70년 정도를 살았는데 싸움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수차례 싸움을 싸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과의 원치 않는 싸움, 심지어 훗날 아들 압살롬과 싸움하는 것까지 정말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오늘 동일한 싸움이겠지만 다윗은요, 자기와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으로서 싸워야 될 싸움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싸움들을 싸우면서 다윗이 아주 귀중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8편 7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싸움을 싸울 때마다 친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승리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싸움 가운데 정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군사력에 관한 거죠. 저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각종 무기들을 갖추며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머리싸움, 기싸움을 계속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각종 죄와의 싸움도 이 세상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싸움들이 줄을 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싸우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싸움이 있죠. 각자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신앙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면서 싸우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인 교회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계속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있고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 있고 늘 어둠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수많은 싸움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웠던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잘 알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 싸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악한 싸움, 돈을 위한 싸움, 쓸데없는 것들을 위한, 무가치한 것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양한 싸움을 싸우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는가? 이 모든 싸움에서 패배자여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며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깊은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승리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한 격려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아합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네. 상당한 위로를 주죠.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그럼 아합은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어떤 원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뢰를 보게 됩니다. 승리의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길.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게 번역할 때 이렇게 빼먹는 것들이 있어요. 잘 안 하는 것.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를 잘 번역을 안 합니다. 한글 번역에서.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오늘 이 16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앞부분에서 뭘 봤습니까?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 그들과 함께 아합 네가 진두에 서서 이 아람과의 싸움을 싸우라. 내가 이 아람이라는 거대한 병력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대단한 병력의 아람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승리를 줄 거다. 넘겨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람 왕의 그 군대의 병력만 바라보고 있으면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성의 그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대아람 군대와 싸울 자신이 없지요. 못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나가라. 승리를 준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아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격려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갔다. 엘리야니까. 다윗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 다윗이니까. 그런데 아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암흑으로 끌고 간 아합왕, 계속 넘어졌던 아합왕,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지었던 아합왕인데 그가 말씀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 별로 격려가 안 돼요. 저는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우린 가끔 착각하죠. 나는 그래도 목사 중에 엘리야 같은 목사야. 나는 그래도 내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지 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직하게 내가 살아온 길,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요, 아합이 나예요. 아합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발견돼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둡게 하고 그
그런데 그런 아합도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더라.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아합 같은 나도 이제라도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말씀 믿고 그대로 나가면 승리 주신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나간 시간이 정오입니다, 여러분. 정오. 전쟁을 할 때에 그 적은 수의 군대가 많은 수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려고 하면 숫자도 잘 안 보이는 밤에 싸우는 게 좋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하면 몇 명 나오는데요. 여기 다 봐요. 몇 명 나오던데요. 그런데 환한 대낮에 정오에 적은 수의 무리가 수많은 군대를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또 몇 마을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시엘에게 성령이 쭉 임하게 하시고, 그 야시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럽니다. 가서 싸우라도 아니에요. 맞서 나가라. 저 연합군들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냥 그들과 맞서 나가라. 그런데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백성들이 그럽니다. 이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맞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라. 이런 말씀이죠. 내일 맞서 나가는데 말씀 믿고 나가라.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된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메시지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종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나갈 때 승리가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기에 혹은 대단한 전술을 가지고 있기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사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문제들, 내게 찾아오는 이런 상황들에서 승리의 길은 말씀 붙드는 데 있다. 이거 다 알아요. 하도 많이 설교를 들어서. 그런데 삶에서는 못해요. 실제 삶에서 못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뭔가 싸워야 될 문제가 생기면 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뭘 말할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실까? 이게 아니고 자기의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 자기 머리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절대 싸우러 못 가요. 성경에 또 인류 역사 가운데 말씀 신뢰하고 나가서 승리한 경우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 신뢰하고 나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합과 같이 어저께까지 실패했어도요, 실패자였어도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말씀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냐면, 사울과 그 군대를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봐요. 사울과 그 군대를 잠들게 하셨던 하나님.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사무엘상 26장 2절을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이.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요. 이제는 다윗이 사울과 그 군대의 손에 의해서 잡히고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그 백성은 사울과 그 군대입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꼼짝없이 다윗은 잡혀서 죽임을 당할 상황인데, 이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과 군대가 다 잠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사울과 모든 군대가 잠이 듭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이들이 잠든 이유를 설명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그 사울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데 그 누구도 눈치를 못 채고 아무도 깨어나질 않습니다. 몇 명이요? 3,000명이요. 여러분 놀랍지도 않죠? 3,000명이 한꺼번에 다 깊이 잠들었어요. 놀랍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얼마 안 됐잖아요. 설교하는데 다 잠들어 버렸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요. 그런데 왜 그 모든 군대가 깊이 잠듭니까? 3,000명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깊게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시간에 사울과 모든 군대가 동시에 깊이 잠들도록 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볼까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대낮입니다. 정오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장막에서 32명의 왕들과 함께 마시고 취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휘관들이 취해 있는 상태. 여기 취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판단이 흐려지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이런 단어예요. 술이 취하면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런 상태. 완전히 판단이 흐려지고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상황 파악을 못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지금 아합과 소수의 병력의 군대지만 싸우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까지 것들 사로잡아라.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때 아람 왕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군대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만심으로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에 빠진 베나닷을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제대로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만지셔요. 그래서 똑바로 걸어가게 하셔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베나닷과 같이 교만한 마음과 함께 우리 취해 있다고 지나 저런 것들에게 교만한 마음과 함께 술을 마실 때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방치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터치하는 거는요, 은혜예요. 가끔 여러분 그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터치를 해요. 사랑하는 누구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여기 베나닷과 32명의 왕을 방치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방치하는 거예요.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치해버려요.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그 대적자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야, 저것들 이단 같았는데 감사하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딱 잡았는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이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죽이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6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려고 감옥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양쪽에 탁 매여서. 그리고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데요, 군인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8절을 보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사울과 그 군대를 잠들게 하셨던, 깊이 잠들게 하셨던 하나님, 아합과 북이스라엘 범죄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베나닷과 32명의 그 왕들로 하여금 술에 취해서 교만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어버리도록 방치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것, 각자 자기가 맡은 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자, 우리 여기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이런 부분을 19절에서 보게 돼요. 각각 적군을 쳐 죽였다. 이 부분을 그 히브리어를 제가 직역을 하면 뭐냐면 각자 자기가 맡은 적을 치매, 이런 뜻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적을 치매. 이 열왕기 기자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가 맡은 적을 쳤다. 이 19절 이하에 대해서 그래서 바른 성경이라는 우리 한글 성경이 있죠. 바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들이 각자 자기 상대를 쳐 죽이니, 이렇게 번역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비록 소수의 군대였지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임무에 따라서 충실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에 우리는 그냥 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우리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수행할 때 아합 왕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합 왕도 같이 갔다는 거죠.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일 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거기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은 나름대로 물맷돌을 준비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겠지, 저 골리앗. 이런 게 아니죠. 자기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바울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베드로 자리에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주의 종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할 때 복음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도록 하신 겁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감옥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서 수행해야 될 임무에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다양한 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일에 충실해야 되죠. 부모가 우리 자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서 잘 키워줄 거야. 그리고 방치하면 안 되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목사가 이 교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해야 될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움직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되 내게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임무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완벽한 승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찾아오는 수많은 싸움을 싸울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나가게 하시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를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